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듯 하다가 다시금 불이 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두려움을 가져가게 하는 정도의 상황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사기의 말씀은 제가 상반기 동안 보았던 말씀과 전혀 다른 본문의 말씀으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바로 쓰여졌던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라는 시대의 영웅이 죽고 난 이후에 기록된 것이 오늘 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모세는 절대적 영웅과 같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의 40년 동안 그가 보였던 탁월한 리더십은 자그마치 장정 60만 명입니다. 여기서 장정 60만 명이라는 것은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층을 말하는 것으로 대충 나이는 20에서 40 정도 되는 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약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으니 여자와 노인들과 어린아이의 숫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에 살던 이방인 출신의 종들까지 합세를 했으니 그 숫자는 상상을 불허할 엄청난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모세라는 영웅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가기에는 충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영웅이 이제 광야 생활의 역사를 끝내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때에 40년 기간 동안, 즉 출중한 시대의 영웅인 모세 밑에서 훈련받았던 바로 여호수아라는 제2인자가 드디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에서는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완성시키지 아니한 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서 그 땅들의 일부를 스스로가 마지막 정복 전쟁을 마무리할 것을 선포하며 나간 것이 바로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가 12지파 지도자에게 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을 완성시키지 아니한 채 여호수아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 이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사사기 역사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또 다른 도전이 되어지고 기회가 된과 동시에 혼돈의 시대일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에는 모세, 여호수아라는 특별한 지도자를 통해서 따르기만 됐던 그들이 이제는 무명의 각 지파로 나누어서 그들 나름대로 또 다른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이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1인 지도체제에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 그 지파별로 협의를 따르고 그 지파별로 자치와 협력의 체제로 변화되어진 사건의 시작이 바로 사사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구심점, 그리고 그것이 여호수아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가 갑자기 중심이 되어주는 인물이 사라져버려요. 한 사람의 지도체제가 있었던 그때 당시에는 최소한 그 지도자인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것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젠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이끌어 나갈 때 그 속에서는 특별한 지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사사의 새로운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은
사실 2년 전서부터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역사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역사 한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의 사례를 보며 이 시대를 해석하고 이 시대를 해석함으로 인해서 미래 역사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 오늘날의 그 영향은 내일의 영향에 계속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는 이 사사기에 대한 부담감은 한 2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과 나눌 것인가.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제 자신이 준비하는 저 자신도 짜증이 날 때가 너무 많아요.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된 역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살만하니까 타락을 합니다.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족속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혼돈과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그 혼돈과 괴로움의 시간이 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구해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십니다.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평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으로 땡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래되지 않아서 또다시 그들은 그 평화를 잃어버릴 정도로 또 죄와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걸 보게 되었죠. 일부러 받아들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들어 사용하시죠. 그리고 고난을 만납니다. 전쟁에 대한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 그들은 다시금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멈추게 하고 평화를 갖게 하죠.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다시 그들은 이 반복된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피하고 싶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계속 부담감을 주게 되었을까? 2년 전부터 준비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이 혼돈의 시대에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주님이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저와 함께 여행하는 이 사사기의 여행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한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바른 자세의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는 굉장히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붕을 일으켰었던 신앙의 1세대들, 그리고 그 세대에 이어서 2세대들이 계속해서 한국의 붕을 주도했던 그런 영웅적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순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교단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대단한 영성가가 나왔었고, 또 장로교에서는 한경직 목사님 같으신 분이 나오셨고, 또 합동 측에서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통합 측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김삼환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엄청난 많은 역할을 했었고, 침례교단에서는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인물이 한국교회의 부흥한 역할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주도적인 인물의 시대가 이젠 점점 세월이 지나서 그 다음 세대의 바톤을 이뤄가는데, 과연 이런 다음의 바톤의 세대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면 영적 난세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며 또한 여호수아 이 사사기에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어찌 보면 이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한 사람의 절대적 권위의 말을 순종했던 시대에 이제는 그 시대가 점점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으니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를 가지 않냐고 각기 흩어져서 자기 집에서 각자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태들을 오늘날 기독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그들은 놀랍게도 어느 누구의 말 듣지 않냐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처럼 오늘날의 이 시대도 그와 같이 똑같이 반영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와 함께 볼 이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으로 연결되어지는데 놀랍게도 1장에서 시작은 가나안 정복의 전쟁으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내용이 가나안 땅의 남은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21장은 똑같은 전쟁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놀랍게도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사사기를 끝을 냅니다. 똑같은 전쟁으로 시작하여 전쟁으로 끝난 이 이야기가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른 정복전쟁이었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형제끼리 다툼과 갈등으로 시작되어졌던 전쟁의 역사로 끝난 이 사사기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어찌 보면 정말 분별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시대가 더욱더 악하여지고 있고, 그리하여 심지어는 교회가 사랑이 식어서 교회와 교회끼리, 성도와 서로끼리 갈등과 다툼과 분열은 비단 이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또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여러분,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처참한 역사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시대가 악하더라도 망하는 시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촛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이 촛불에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특별히 모든 분들이, 제가 특별히 국민일보의 이 종교난을 주로 보는데 그 종교난 때문에 국민일보를 사실 봅니다. 근데 그 종교난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문화, 경제 뿐만 아니라 종교의 모든 형태까지 새로운 전환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들의 문화까지도 동일한 형태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은 새롭게, 어찌 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과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바로 혼돈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혼돈의 시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잘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출중한 인물인 여호수아가 있으면 여호수아 말에만 따르면 됩니다. 모세가 있다고 한다면 모세 말만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따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을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 혼돈의 시대는 아마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사기의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는 방법, 이 혼돈의 시대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의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성경 속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시작의 비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우리 생명이 닿는 날까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이 사실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런 혼돈의 시대의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서 정답일까? 그런 시대가, 상황이 바뀌어도 불변적 진리가 딱 하나 있어요. 아무리 문화 바뀌고 경제 바뀌고 어떤 것이 바뀔지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절대적 불변적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큰 소리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행복하는 방법이 뭘까?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삽니다. 나름대로 인생에서 이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라고 질문을 하죠. 다양한 질문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오직 one way, 유일하게 질문에 대한 답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답이라고 한다면, 정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대 상황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누구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참 지혜자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 이 히스토리를 전부 다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답을 묻고 그분에게 지혜를 얻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절대로 이거는 아무리 문화가 바뀌어도,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길이라는 것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 살면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지금까지 지도자의 뜻을 따르고 지도자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큰 무리였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가 그랬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그랬고 바로 60년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랬었습니다. 탁월한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면 큰 무리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여전히 그런 영적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사람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만희 씨를 아세요? 그런 영적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을 찾고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에 이제는 그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 이야기 아니에요. 이 사사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시대의 신앙생활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광야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의 말에 듣고 따르면 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말에만 순종하면은 큰 문제 없이 길을 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이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 사사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큰 소리 시작.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의 출발은 여전히 그들은 신앙 안에서 출발을 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출발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물어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 남은 땅을 향하여 전쟁의 치르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으로 본문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맨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오늘 내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이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시대인 것처럼. 그런데 본문은 놀랍게도 첫 출발의 시작을 분명히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 정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부터 먼저 물어볼 때 반드시 그 전쟁은 승리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은 해결사 종류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을 통보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정도의 존재로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사사기의 시작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점점 앞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소신대로 행하였다는 이 사사기의 고백처럼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 최소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물은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소송케 하고 승리케 한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출중한 지도자가 없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제사장에게는 그의 옷에 흉패라고 하는데, 흉패 안에 요만한 조그만 주머니 안에 있었어요. 이 주머니 안에는 하얀 돌과 까만 돌이 그 안에 있었는데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까만 돌과 하얀 돌을 가지고 제사장이 뽑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에 따라서 순종할 때가 있었으며,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비 뽑는 방법도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나머지 12명 빠진 한 명의 제자를 뽑는 장면을 보니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되죠. 그런데 지금은요, 제비 뽑을까요? 아니면 제가 가서 빨간 돌이 아니지, 옛날 빨간 귀신 하얀 귀, 그 생각나서 검은 돌하고 하얀 돌 갖고 와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거 물어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를 주셨어요. 캐논이라고. 그게 바이블이에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왜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사의 역사를 보면서 이 시대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사사의 역사를 보면서 이 시대의 그 상황을 분별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과거의 시대의 실패와 성공의 사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여러분의 처한 환경에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바이블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며, 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선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의 말에 들려주는 성경 설교의 말씀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성경을 여러분의 각자에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각자 이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세대, 여호수아를 들려주셨던 세대로 끝나고 이제는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과거에는 한 지도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각자 그 안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별하라고 주신 건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이며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요? 시대의 종말의 모습들을 그렇게 점차도록 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필요하셨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계시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을 왜 못 사시겠어요? 죽었다 다시 사셨잖아요. 지금 사셔가지고요, 그때만 갈릴리만 다녀도 힘들었을 거예요. 교통수단이면. 요즘 어때요? 화상으로 하잖아요, 화상으로. 자신의 손을 보여줘요. 그때는 도마 같은 우리 김 집사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자기는 손으로 만져봐야 돼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직접 구멍난 손을 만져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여기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그에게 12명의 제자를 남기셨던 거예요. 120명의 증인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각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자리에 쓴 것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가르쳐야 될 가장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어쩌면 이 종말의 마지막 시대 때에 주어진 우리들의 또 다른 사명 아닐까요?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곧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보다 앞으로 더 어떤 어려운 환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 길을 풀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난 다음에 그걸 끝나는가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그 비밀들이 또다시 계속해서 발전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사사시대로 여행을 떠나서 아마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어떨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시지만 어른 세대는 알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많은 혼돈의 시간을 가졌을 때 대통령이 죽고 대통령의 아내가 죽은 것 가지고 온 국민이 울었던 것도 저는 왜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어렸거든요. 진짜 어렸는데 다 어른이 울고 TV 보고 다 우니까 나도 울었어. 왜 슬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의 대통령, 강력한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아쉬워하면서 또 분노하면서 환호하면서 등등의 복잡한 시절들을 잘 보냈습니다.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진 이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 이런 강력한 역사의 즉 지도자가 부재한다는 것은 이것이 한 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것 여러분 아세요? 한 가정도 그 가정의 아버지란 중심된 인물이 사라지고 나면 그 가정이 큰 위기를 만나죠. 어떤 조직에서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지도자가 제시했던 비전, 그 명령에 순종했었던, 그리고 그것이 모든 백성들의 목표가 되었던 그들이 그 지도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시에 그 지도자가 제시했던 비전과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약속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너희 땅으로 삼을 것을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수많은 전쟁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그 과정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의 부재는 순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로 방황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게 되었죠. 방황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까지 잃어버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여기서 끝내자 라는 안주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왜? 지금 여러분 남은 땅이에요. 지금 정복해야 되는 것은 가나안에 남은 땅이 있었던 거지 그때 땅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은 많은 전쟁의 정복을 통해서 땅을 다 분배를 받아요. 땅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없어도 될지 있어도 될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들이 있는 땅에 이제는 지도자도 없는데 뭐하러 굳이 힘들게 전쟁을 치러.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서기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물어본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남은 땅, 즉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있음을 그들은 여전히 여호수아, 모세로부터 들었던 그 비전을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는 것들이 본문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본문의 저자가 이 본문의 의도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적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제일 쉬운 건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포기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잠수하는 거. 그래서 제가 수영을 배울 때 잠수부터 배웠어요. 이분들은 잘 몰라요, 수영이 뭔지. 잠수는 사실 맨 마지막에 가르쳐요. 근데 제가 뼈대에 있는 지방이다 보니까 물속에 들어갔는데 자연스럽게 물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코치가 저한테 계속 하는 말이 힘 빼래요. 난 힘 뺐거든요. 힘 뺐는데도 자연스럽게 물속에 내려앉아요. 근데 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더 막 발버둥을 쳤죠. 그러면 코치가 깨가지고 저 붙잡아 놓고 힘 좀 빼세요. 이렇게 저한테 계속 회원님 하면서. 그땐 목사라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괜히 고상에서 목사라고 하면 창피할까 봐서. 목사는 처음부터 다 잘해야 될 줄 알아요. 근데 잠수부터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도요, 어떤 문제를 만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에 딱 부딪히잖아요.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놔버려요. 돌아서요? 잠수합니다. 아주 공식이에요. 어찌 보면 이 사사기의 시작도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도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여호수아 말 때 한번 따랐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한번 남산까지 갈 필요 없어요. 화성을 한번 돕시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안수 집사 권사들 나를 따라오십시오. 오늘부터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화성을 돌겠습니다. 그럼 저 욕할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왜 화성을 도냐고? 기차 타지. 거기서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왜 거길 걷냐고 하면서 투덜투덜 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잔소리하고 불평하면 안수집사 자이틀 뗀다? 그러면 이제 협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입은 꽉 달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 운동 삼아 돌지. 두 번째 돌았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 딱 도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뭔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고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화성이 확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또 언제요? 그러게 하지 마세요. 또, 나 진짜. 누가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려 했더니, 장로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셨다고. 등등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데리고 가면서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볼까요? 요즘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 방에 자주 들어옵니다. 네 집 아들이라고는 차마 말 못하겠어요. 이것이 전에는 무서워서 오지 못하더니 어느 딸내미하고 겁없이 막 제 방에 들어와요. 그리고 막 뒤져서 내 과자를 훔쳐먹어요. 먹으면서 또 맛이 없다고 얘기해요. 달니, 느끼하다느니. 그거 왜 내 거 먹어가면서 그러는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머리를 보라색으로 샥 해가지고 염색해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쁘죠? 이쁘다고 해야 될지 버리감으로 그냥 깎아버려야 될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옆에서 그래 정말 이쁘다, 잘 어울린다? 거짓말은 아니라 사실 좀 잘 어울리고 이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데리고 이 화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눈빛이 어떤지 아세요? 에이 설마. 여러분, 그런 영적 지도자의 부재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건 그가 제시했던 그 비전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오늘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제 남은 우리 지파들 중에서 누가 이 남은 땅의 정복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그에게 주신 사명이
어쩌면 여호수아 이 사사기의 시작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게 된 배경이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 상황에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혼돈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사명과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장면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 했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야, 너희들이 올라가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가 뜻밖의 행동을 해요. 사실은 이 행동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것이 모티브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놀랍게도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방인들의 족속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웃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것 때문이었을까? 그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유다의 특별한 선택을 보는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그렇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야 유다야 가서 가나안 남은 족속과 싸워서 전쟁을 치르라 그랬더니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아 나랑 같이 싸우자. 그러면 내가 내 땅을 정복할 때 너가 나와 싸웠으니 너 싸울 때 나도 도와주겠다라는 것으로 3절은 시작되었고, 마침내 이 두 개의 지파는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승리하는 것들로 오늘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쯤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이 해석할 때 이 유다의 선택이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만 거기에 인간적 방법을 가미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 신학자가 해석할 때 저는 그 신학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그 지파의 기업이 유다 지파의 기업에 속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다의 지파가 사실 남유다의 가장 큰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중심적 지파예요. 그 중심적 지파에 속해 있는 게 뭐냐면 시므온 족속이에요. 시므온 지파예요. 그러면 시므온 지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12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와 시므온은 한 몸과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미 여호수아에서 이미 얘기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유다가 시몬에게 야 전쟁 같이 치르자라는 것은 결코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어느 신학자가 얘기한 거에 저도 그 부분을 동의해서 이 본문을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영적 싸움은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에 그 싸움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나홀로 남겨진 자는 대부분이 누구의 밥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전쟁의 배경 뒤에는 놀랍게도 본진을 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소외된 자, 낙오된 자들이 바로 아말렉 군사가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제외되어지고 낙오되어지고 나홀로 있는 자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신천지들이 전도 전략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상처받고 소외되어지고 아웃사이드인 사람들이 주로 공격의 대상. 근데 영화도 보니까 그래요. 요즘은 귀신 영화들을 잘 안 보고 저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꼭 귀신 나올 때도요, 사람들 중심에 있는 사람보다 어디에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주 공격의 대상인 거. 옛날에 영화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지금도 잊지 못해요. 애들은 각 모이면 같이 달걀 귀신, 파랑 귀신. 그래서 화장실은 옛날엔 푸세식이다 보니까 갈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 기억에는 신문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화장지 밑에다 넣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이 타 죽으라고. 진짜 초등학교 때서 그랬다니까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화장실을 꼭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잖아요. 죄송해요. 이분들은 집에서만 살았던가 봐요. 우리는 집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해필이면 또 화장실엔 환한 낮이 않고 왜 밤에 가고 싶은지 저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문지를 가지고요. 불을 붙여요. 밖에서 이미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환하게 불. 근데 거기도 올라가면 큰일 나니까 일단 타야 돼. 이게 타야지 제가 안전해. 그래 귀신이 죽을 것 같아. 그럼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무서운 얘기를 서로 해요. 무서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이드 있는 애들이 자꾸만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일렬로 서요. 그럼 맨 뒤에 있는 애 무서워서 앞으로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악한 자들은요 혼자 단독으로 있는 걸 절대 마귀들은 좋아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유다와 시몬의 연합은 단순히 인간적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하는 좋은 에너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동역할 때, 함께 합력할 때 강력한 영적 군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혼돈의 시기를 이길 수 있다.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위기 상황 속에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도를 나누고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난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분리라는 거예요. 모이는 걸 계속 폐하고 있는 시대, 우리가 성경 암송에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폐하는 악한 영들의 습관처럼 오늘 이 시대가 점점 나홀로를 만들어주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이 문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이제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하면서 재밌게 놀던 것들이 이제는 60년대 마치 조선시대 때처럼 얘기할 때가 있고 그것이 안타까운 문화처럼 들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장난치고 또 신앙송도 하고 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교회 공동체의 교제의 모습들이 이제는 점점 시대적 상황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신앙의 공동체에서 낙오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땅을 점령하고 마침내 대승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사기의 첫 번째 이 시작의 말씀이 왜 오늘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소중한지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계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은 점점 멸망의 길을 간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는 앞으로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꼭 새기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학교 생활하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난 공부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아침 새벽에 학원 가가지고 끝나면 학교 가고 그래 하루 종일 수업 듣다가 도서관에 갔다가 저녁에 맨 마지막 대일학원에서 수업 듣고 그것이 내 하루 일과였다고. 그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옛날에 그랬어. 그러니까 아빠랑 할 말이 없대. 왜 아빠를 자기는 이해를 못 해주니? 그렇게 놀지 않았냐고. 안 놀았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좀 더 만들 거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는 것들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본문에 주신 이 진리,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 인생을 돌아볼 때 마지막 순간에 승리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승리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의 자리,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직분의 자리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위치의 자리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며 함께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여서 마침내 이 위기는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유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